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예부흥시대 위대한 조각가이면서 또 예술가이면서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했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한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같이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자기들 얘기가 다 떨어지면 누구 얘기를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이 모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어쩌면 좀 좋은 얘기보다도 이 자리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뭐냐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전혀 그 대화에 이렇게 끼어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묻습니다. 왜 자네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지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림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 그 그림에 대해서 나 혼자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함께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려나가면 어떨까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미켈란젤로가 종이 전체에 흰 물감을 이렇게 가득 칠하고 난 다음에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이 종이 화폭에서 어떤 것이 보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한참을 진지하게 응시하고 난 후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까만 점만 보일 뿐이네. 이 대답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네. 내가 보는 것은 하얗고 넓은 여백을 보고 있다네. 그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화폭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어쩌면 큰 여백을 보기보다도 작은 점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점 하나, 실수 하나, 그 넓은 여백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 흠 있는 것만 바라보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 넓은 화폭에서 보이는 검은 점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검은 점이 아니라 남아있는 여백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무엇을 그 여백 가운데 창조해 나가야 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갈 나머지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켈란젤로는요,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예술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실 때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작은 실수와 흠과 어쩌면 그 결점을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그 실수와 작은 점과 그 결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게 되자마자 사무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외모에 사무엘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신 후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이 겉으로 잘 꾸며놓은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엑스레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가 사람의 몸을 투시해가지고 뭐를 바라봐요? 몸속에 있는 뼈만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기 전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잘 나오게 하시려고 화장을 고치신다든지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향수를 뿌리신다든지 그러면 엑스레이 사진이 좀 잘 나오시던가요? 어떠셨나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셔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뼈를 보는 엑스레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한들, 외모가 출중한다고 한들, 키가 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앙상하고 빈약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시선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누구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저같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당대에 걸출한 인물이에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는가. 사사시대 말기에 온 나라가 다 타락했습니다. 가망성이 없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때입니다.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리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했던 영적인 거목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지자였던 그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무엘마저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한계일까요?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사람을 뭘로 평가하게 될까요? 외모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에요. 누구의 실패가 경험되어진 상황이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 실패를 했던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전체를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실패의 원인이 사울 왕을 외모로 판단을 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중하는 게 뭘까요? 외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했던 그 첫 번째 실수는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얼마나 훌륭했던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첫 번째 실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리들에게 인정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굉장하죠?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뭐예요? 비길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보자마자 감격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뭐예요? 더 이상 짝할 리가 없느니라 외치니까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세를 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외모만큼 정말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강건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냥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껍질을 뚫고 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영혼은 너무나 유약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못 견딜 만큼 그 정도로 영혼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귀신이 들어갈 만큼 영혼이 초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용장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까지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냐면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비통한 심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떠나라.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고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뭐를 볼까요? 외모를 또 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그 시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노련한 선지자였지만 사람의 속마저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엑스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은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나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얘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시선 따위는 필요치 않아 라고 권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대답을 못 하시네.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느니라. 이것도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신경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M1 성경의 진리를 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사람의 신경도 중요하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위에 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성공하실 때는 사람의 눈에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잘 보여야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결과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고 높여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칭찬에 목을 메고 더욱더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했던 엘리압이 아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러 그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도 아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삼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좀 그 근육질의 남자라는 게 좀 느껴지세요? 이 사람의 그 어떤 체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입니다. 근육을 뽐내면서 앞으로 지나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깡깡 마름, 앙상한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새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새의 눈에는 막내는 보잘것없는 아들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의 눈에 막내는 그냥 다른 어떤 아들에 비할 바가 아니고 그냥 양이나 치고 귀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나 치러 가라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시선을 끌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상으로 지금 뭐예요? 하이라이트예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경음악부터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불려온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뭔가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불려온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떠세요? 다시 등장을 했어요. 뭔가 주인공 같은 그런 외모가 좀 풍겨지세요? 그의 빛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칭찬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모르겠어요. 예. 이것은요, 남자에게 쓰는 표현일까요? 여자에게 쓰는 표현일까요? 예. 여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남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가장 강력하게 맞닥뜨리고 있었던 적군이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블레셋과 같이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패기가 넘치는 그런 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왕이 필요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왕으로 느껴지세요? 그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12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내용을 반절로 딱 쪼개면 뭐예요? 이게 뭐야? 그가 왕이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름을 부으고 났더니 그 후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름을 부은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전까지 모습은 어땠어요?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았고 외진 곳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소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함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맑음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영혼의 강함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냄새나는 양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후에 나타난 변화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다윗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후에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비록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답게 강한 모습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에 붙들린 바 되고 난 다음에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용사로, 큰 용사로 이름을 드날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결국 택함 받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다윗이라는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가진 것,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지식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박하지만 비록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맑으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포장지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선물의 내용을 좋아하세요? 그러시죠?
포장지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표장을 하여도 멋있고 화려하게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찢으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물이지 포장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치장을 잘해도 사회적인 명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 영혼을 들어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또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쯤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우리들의 속마음을 다 들키는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뭔가 기쁨보다도 굉장히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돼요. 겁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신다고 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세상적인 접근입니다. 그 세상은요, 그 스트레스는 세상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중심이 다 보인다면 그 누구 하나 사람을 온전히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간과 물질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아름답게 강하게 만들기보다도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치장을 하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을 잘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관계가요, 내 삶의 자리가 한 장 긴장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혼내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과 같이 대우하시리라, 그런 착각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눈에 더욱더 우리가 이쁘게 보여야 돼요. 더 멋지게 보여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단장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혼의 근력이 강한 사람, 그렇게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그런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사람들의 눈에 그저 미약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그렇게 강건하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